우리 여러분들 혹시 방송인 유병재 씨 아시나요? 네. 유병재 씨가 이 멘토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닮고 싶은 어떤 멋진 사람들을 주로 멘토로 설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유병재 씨가 유재석 씨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서 그를 멘토로 삼아 보니까 한 일주일 반나절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포기하게 되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병재 씨가 다른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을 멘토로 삼는 것이죠. 진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죽어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잘 되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유병재식 멘토 삼기 딱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또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조금 낯설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마치 좀 오늘날 같아요.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을 따라가 봐. 네가 정답이야. 진리란 없고 각자의 생각을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라고 하죠. 그러나 사사기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 결과는 엉망진창이라고요. 어쩌면 사사기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요 오만 소리가 다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온갖 정보가 힘을 합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는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왕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길, 밝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한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배교, 압제, 부르짖음, 구원. 근데 이 끝이 아니에요. 또 배교, 압제, 간구, 그러니까 부르짖음, 그리고 이제 구원.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네 단계가 사사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배교해요. 그러니까 배교가 무슨 말이냐면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결혼으로 기도 하는데 신랑이신 하나님과 순결한 신부인 우리.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오직 서로만을 사랑하잖아요. 신부인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사랑하는 이 배신을 자꾸 저지르면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1절은 새 사사가 등장하는 등장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13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구원해 주셨는데 또 배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때 이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때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인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그 아이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삼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사 삼손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건데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한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실인이긴 나실인인데 어떤 나실인이냐?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라고 구별하세요. 이것이 삼손의 존재이고 또 사명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거룩해야 했으며, 그리고 또 그 백성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할 사사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사사가 세워지면 보통 이스라엘에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타락함은 점점 심해졌고 징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찾을 줄 모르는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사로 세워진 삼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가 생겨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삼손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또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요청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법 어기기를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지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법 어기기를 아주 즐겨해요. 1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와, 저 사람 예쁘다, 나 아내로 맞아야겠다라고 해요. 부모님이 말리는데 내 눈에 보기 좋으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나실인의 법에 이 나실인은 이방 여자와 결혼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더욱 거룩에 힘써야 할 이 인물이 자기 보기에 이방인 여자가 이쁘니까 결혼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것만 있게요. 우리 죽은 사자의 주검을 만져서 그 안에서 꿀을 떠서 먹고, 또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거룩하게 구별되기는커녕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욕망과 본능 아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하는 것은 다 해요. 원하는 것은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나실인으로서 세우시면서 큰 힘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 싸울 뿐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분을 내어 보복하고 스스로를 구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삼손이 자기 욕망과 본능을 따르는 그 모든 순간의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반복되는 실수와 교만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욕망과 본능에 따라 행하며 이 분을 내어 보복하고 자기를 구하고 오히려 자기 힘을 뽐내는 삼손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닮고 싶은 롤모델의 모습인가요? 근데 우리 모습도 썩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들을 주셨거든요. 힘과 능력을,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들을 뭘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녀라는 사명? 세상에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사명은 진작에 갖다 버리고 내 욕망,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신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본능에 지배되어서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욕망을 따르는 마음과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요? 우리 여러분은요? 욕망 하나 조절하지 못한 채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 아닌가요? 내일이 시험인데 인스타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잠깐만 봐야지 하고 유튜브 켰는데 어느새 1시간째 보고 있고 내일 예배인 거 뻔히 아는데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해요. 밤늦게까지 나가 놀아요. 내일이 시험이든 뭐 예배든 뭐 어떻게 되든 피곤하면 가서 자면 되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기쁜 소식을 내 삶으로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로서의 우리 사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결국 끝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가요. 나실인이든 뭐든 뭐 사사든 끝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가요. 그가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는 또 사랑이라는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이게 무르르듯 쉬웠던 이유는 비슷한 선택을 이미 해봤었고 그걸 잘못했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기나 보다 하는 거. 근데 애석하게도 삼손이 그렇게 사랑한 들릴라는 삼손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은을 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돈을 받기 위해서 삼손을 팔아 넘겨요. 그러나 이것도 모르고 삼손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맘먹습니다.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게 된 것이죠. 내가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나에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능력과 힘이 있었던 건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이 나실인.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 나시린의 기한 동안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가 머리를 기르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예요. 그러나 그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몇 번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에는 말해버려요. 그러니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어떤 비밀 누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증거예요. 사사 삼손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어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그가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는 삼손이 그를 에워싸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는 자들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의 힘과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얼른 일어나서 삼손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이에 그는 모든 능력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평범한 사람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중에 떨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삼손을 붙들어 그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놋줄로 매어요. 그를 옥에 매어다가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일은 가축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였는데 머리가 밀리고 나니 오늘은 적들에게 매여 가축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욕망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다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이에요. 그 자리를 포기하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와 그 의무를 포기하면요, 그 권리를 포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하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애써보려다가 비참한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에 매여서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던진 채 내 욕망과 본능의 포로가 된 자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돌이킴만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삼손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죽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그의 생의 마지막에 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머리가 밀려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 것이죠. 본래 머리를 밀면 이 서원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새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와의 약속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사이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배교, 압제, 부르짖음, 구원. 사실 삼손의 때에 등장신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괴로움의 자리에 놓이면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 부르짖음이 없어졌고 사사에게도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함이 이만큼이나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어때요?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망의 눈이 멀어 쫓다가 눈도 뽑히고 메인 채로 비참한 자리에 놓였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채 빙글빙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을 세우셨듯 신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하여서 친히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로써 완벽한 구원을 이뤄내시고 우리로는 그 이름을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먼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메신저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는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욕망을 딛고 일어서는 프로가 되시겠습니까? 욕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명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뭐 욕망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삼손처럼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말씀을 들은 오늘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욕망을 딛고 포로로서의 삶을 살기 딱 좋은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딱 좋은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더 깊이 기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 이를 통하여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쁜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프로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받은 사명의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에 능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